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기도 수업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기도 수업을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오늘 좀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냐? 한마디로 정확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4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번 달 학원 복음화는 사도행전입니다. 어제 여러분 아마 기도 시험 보셨을 텐데 전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전도자의 삶 이렇게 임만의 서울교회에서 진행도 하고 이천지교회를 할 때 이렇게 집중 훈련을 같이 했어요. 지교 사역자들 데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잘하는 사역자가 막 간증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뭐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꾸로 어떻게 했냐? 렘넌트 간증자를 찾았어요. 지교회 사역자들 앞에서 대학생, 중고등학생들 간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생 하나를 대학부에서 추천을 해주더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짧게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봤는데, 그 친구가 이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매일 하는 게 하나 있대요.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 매일매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써놓고 질문을 해본대요. 왜? 날마다 틀리거든요. 전도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는 보니까 전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이게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도는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뭐 혹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올리기도 했지만, 어제 우리 학생들이 계약을 했잖아요. 예. 제 큰 딸이 예, 팔불출주 같은데 하여튼 우리 딸이 어제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책가방을 탁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해갖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앞까지는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같이 가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어디까지 이제 그 학교 이제 뭐지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부터는 이제 지네들끼리 들어가요. 내 뒷모습을 딱 보는데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떨까 싶었어요. 아마 좀 무섭겠죠. 오늘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저녁에 잠깐 물어보니까 오늘은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학교가 처음 갔는데 어땠는지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대요. 그때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뭐 떨렸는데 생각보다 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도전은 늘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도란 도전인 것 같아요. 저희 현빈이가 이제 오늘 이제 글로리 스쿨을 갔거든요. 영광교에 있는 글로리 스쿨을 이렇게 보냈는데 현빈이가 이제 아직 이제 아기니까 이제 기적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용변을 다 하는데 이제 요새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게 뭐냐면 저기 양변기에다 하는 걸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잘 못하는데 이제 제가 일부러 계속 뭐라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이게 뭐죠 이렇게 내리고서 이렇게 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지난번에 딱 한 번 했거든요. 그리고 좀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네. 그러고 막 웃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아니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죠? 뭐 여러분이 갑자기 양변기 앞에서 도전, 그럼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현빈이한테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은 도전을 해요. 그러면 전도란 뭘까요?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 현장. 어쩌면 여러분이 뭐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사랑이도 아마 이번에 갔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나 맞죠?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로 간다. 그것도 도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들어간다. 도전입니다. 그렇죠? 쉽고 편하지만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뭐 이번에 온라인 계약이라 아직 잘 못 갔겠지만 대학을 들어간다. 도전이죠. 그렇죠? 전 처음에 예를 들자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 대학을 갔는데 제일 충격받은 게 다른 것도 있지만 뭐냐 술을 정말 죽도록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놀랬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친구들이 놀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요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게 뭐냐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믿음도 없는데다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뭐 제가 이제 경영학 공부를 했거든요 학부는. 근데 가보니까요 막 똑똑한 애들도 많고 집에 돈이 많은 애들이 많더라고. 저는 그런 애들을 못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그리고 보니까 막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힘이 없고 자꾸 무너지잖아요. 이 전도는 도전인데 그럼 뭘 갖고 도전합니까? 도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뭘 도전해야 되냐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죠? 이 말씀에 뭐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4장 2절은 더 잘 나와 있어요. 들었는데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맞죠? 여기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그럼 도전이 갑자기 뭘 해봅시다. 뭐 그 말이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도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감사하게 지금 이제 저희 임마누엘 일산교회에서 이제 237 플랫폼 네 번째 거를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년에 두 군데를 세워주시고 지금 한 군데가 또 이제 개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237 플랫폼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딜 도전했냐? 지난주에 처음으로 법원리 땅을 밟았어요. 법원리를 가서 처음으로 이제 한 바퀴를 삥 돌았어요. 그럼 모두가 오라 그러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왜 가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과 다민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뭐 목사님 오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가냐?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목사님 여기서 예배하십시오 하고 다 준비되어 있으면 더 쉽죠. 그러나 뭘 믿냐? 그렇게 돼 있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는 뭡니까?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응답이 와 있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정빈현빈 아까 우리 랩런트들 얘기를 듣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 도전하지 않아요. 이 도전은 막 뭐죠? 막 뭐 무모하게 뭘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작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237 플랫폼을 열어주셨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도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없어요. 가서 만나지니까 그냥 예배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번 주에도 광탄을 좀 갔다 왔는데 계속 가거든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근데 뭐라냐 목사님 참 제가 가면서요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난주에도 갔더니 뭐라냐 목사님 너무 많이 팔려서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얘기 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뭐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신기한 거. 어제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알거든요. 그 원래 그 가게가 그 공장이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30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이게 한 100평? 150평 되거든요. 맞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창고 하나를 썼는데 130만 원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4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못 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말도 안 거죠. 한두 달 밀린 게 아니고 4년을 월세를 못 내갖고요. 맨날 집주인한테 막 시달리고 막 너 내보낸다 그러고 막 난리치고 막 가서 막 거의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막 진짜 너무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신기하죠. 하나님의 어떤 만남과 응답 가운데 저는 뭘 가지고 간 거밖에 없냐.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20년 1월달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다른 걸 갖고 간 게 아닙니다. 300명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300명 제자 어떻게 만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주신 말씀 갖고 믿고 가면 돼요. 아멘? 그게 방법이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막 메시지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전도 현장 얘기하니까 전도록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면 돼요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안 가죠? 사실은 갈 필요도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있는 그곳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갈 필요도 없어요. 정확히 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왜 현장을 들어가냐?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얼굴 한 번 더 보고 밥 먹으려고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차피 얼굴 보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 그러시죠? 아멘. 그게 마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현장을 들어가면서 저도 모자르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믿어져요. 불신앙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기에 뭡니까? 여러분 어디 나갔는데 237 플랫폼 예정 장소 이렇게 써 있는데 봤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치유 플랫폼 얼굴에 붙여놓고 다니면 제가 얼마나 쉽겠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홈런 타자가 일본의 홈런 타자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홈런을 많이 치냐? 휘둘러야 된다. 정답을 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데는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사실은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다 돼 있는데 뭘 갖고 봐야 되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을 보고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 제가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도 했더니 목사님 130만 원 월세를 못 내서 4년 동안 너무 핍박을 받고 쫓겨나려고 그러고 울고 불고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은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남의 얘기나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이요. 그분 얘기예요. 20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망하고. 진짜 랩넌트 아닙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죠. 근데 감사하죠. 하여튼 그래도 말씀 붙잡고 달려오고 계셨는데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럼 딱 뭐만 했냐? 그때 나온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단을 쌓으라 그러더라고요. 단을 쌓았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단 쌓고 있었어요. 뭐 특별히 가고 또 요새 코로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집회도 없죠, 훈련도 없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못했을 텐데 거의 1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빠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한번 쉬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럼 딱 전화 가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가겠습니다. 진짜 어떤 날은요. 그분이 바빠서 없는데 저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온 날도 있어요. 그럼 똥꼬집이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몸이 아프고 일 있으면 못 가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배웠거든요. 전도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네 다니다가 이렇게 뭐 애들한테 복음 전에 예수 영접했는데 애들이 막 오라 그래도 옵니까?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진짜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그 사람 전도하는 게 내가 그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는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현장을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집사님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목사님은 무조건 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른 데 안 간대요. 잘하셨다고. 근데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월세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이상을 갚아가는데 월 2천만 원을 다 하고 있어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기적입니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월세 130을 못 냈던 분이 저는 신기해요. 하나님이 싹 바꿔놔 버렸어요. 전 솔직히요. 저도 가면서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미 여러분의 현장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분명한 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237과 치유와 서밋의 플랫폼이 이미 현장에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도전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요? 오늘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광야 땅에서 다 죽었느냐? 말씀은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사도행전은 뭡니까? 세상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전도가 없다.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없다. 우리 학생들이 랩런트들이 학교 가서 그 현장의 문화 못 이겨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없다. 우리 직장인들이 현장 가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이 주인된 그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많은 게 부딪혀요.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처럼 정확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정확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니까요. 도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닿을 때 물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미리 열어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하죠. 절대 안 열어놔요.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왜? 우리 랩런트들도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 정비가 들었는데 야 얼마나 떨리겠냐. 그렇죠?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쫙 가는데 약간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도 가면서 그랬어요. 야 아빠 엄마가 없어도 너하고 함께 계신 분이 있어. 천군 천사 그러다 그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 광야에서 삥삥 돌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 있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압니까?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의 원리가 믿는 자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딱 붙잡으면요 세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돼요. 저는 그 현장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 코로나라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다니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스톱되진 않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게 뭐냐, 237문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취 플랫폼에 계속 문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저는 벌써 2군데 찾아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하냐? 서밋 플랫폼 시작한다. 서밋 플랫폼의 첫 번째는 교회 학교 예배다. 왜? 랩런트들 살려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도 글로리스쿨 보면서 제가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고향 파주시에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237 치유 서밋.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속에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학원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올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면 이제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 뭐 웃긴 말인데 여러분 그 뭐죠? 매트릭스 영화 기억나세요? 이게 총 해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트리니티예요. 뉴에이지 영화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트리니티예요. 참 웃겨요. 그럼 그 남자 주인공은 뭐겠어요? 메시아죠. 그 영화에서 탁 말하는 거예요.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자연스럽게 왜 그거를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을 딱 그 여자 주인공한테 씁니까? 일부러 그래요. 그게 뉴에이지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해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대교 열었어야 되냐?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하는데 전도자입니까? 그래도 전도자입니다. 저 처음에 헷갈렸어요. 참 전도를 하는데 전도자입니까?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습니다.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도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근데 전도자인데 전도를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9가지 흐름입니다.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5가지 중요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나와지는 이거 한참 메시지 나올 때 제가 이제 집회 때 막 적고 있는데 그러더라 누가 야 꼭 수학 공부하는 것 같다 뭐 62 막 하고 막 얼마나 뭐 많이 나오는지 저도 헷갈려요. 저도 이게 뭐냐 물어보면 저도 막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죠?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모든 축복이 현장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메시지도 메시지만 좀 그걸 생각했어요. 저는 좀 와닿았던 게 뭐 여러분이 뭐 메시지 들으셨으니까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겠고 저는 그게 와닿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전도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전도가 된다는 건 뭐죠? 전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전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까? 전도가 된다는 건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게 단순히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닙니다. 전도가 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막 전도를 강요하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자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인데 전도가 아예 안 된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뭔가 많은 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그렇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와닿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뭐죠? 이걸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 언제는 얘기하라며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아직 뭐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돼 있는지를 내가 찾는 게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분명한 사실. 이게 뭔가 안 부딪혔거나 안 믿어지거나 안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가 아니죠, 뭐죠? 다른 것은 사라지고 오직 남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왜 기분 나쁘죠? 왜 힘들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번에 막 랩넌트 제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사역도 하는데 뭐냐. 한번 이렇게 막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다가 예를 들자면 이제 쉽게 하면 좀 여러분들 말로 하면 잘린 거예요. 뭐 제일 간단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 막 중요한 일하다 갑자기 이래 봐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뭐 갑자기 교회에서 안 알아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에이 들어. 딴 교회 옮겨버려.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고 보니 아이 그랬더니 또 집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기분 나쁘지? 왜 내가 이렇게 이게 화가 날까? 왜? 내가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그게 나한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모른 척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했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저는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들었잖아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기분 나쁘지? 왜 내가 화가 나지? 왜 화가 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다른 게 더 중요해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좀 안 건데 유 목사님이 한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막 다락방 안에서 막 이렇게 우파 좌파 막 논쟁이 일어나고. 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안수 집사 방에서 우파 좌파 싸움이 붙어가지고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그래갖고 막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수님들 막 다락방 떠났어요. 유 목사님 왜 막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저도 처음엔 부딪히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고민을 봤어요. 왜 내가 그게 부딪힐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유 목사님의 어떤 사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왜 말씀하는데 내가 그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거기에 뭔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들이 좀 그런 상담을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네가 부딪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네가 뭔가 사상이 뭐가 네가 많이 중요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다. 오직 예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거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모세도 사라졌어요. 아멘.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사라져야 돼요. 그걸 꽉 붙잡고 있으면요, 오직 예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안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혀 힘든 게 아니구나. 물론 뭐 사람이 안 힘들 수야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고요, 뭐죠?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그리고 뭐죠?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이죠. 사실은 뭐냐?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언제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사실은 전도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다 그랬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이 시작이 돼야 돼요. 오순절날. 그때 뭐지? 이제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간단한 분만 보면 베드로가 미리 본 게 뭐냐? 그렇죠? 베드로가 미리 본 건 뭡니까? 거기서 또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뭘 말씀하셨냐? 왜 자꾸 흔들리냐 얘기를 하셨어요. 왜 흔들릴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냐?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고 하나님 뭐 이렇게 뭘 확 주면 믿겠는데 똑같잖아요. 그래갖고요 안 와닿는 거예요. 그 저는 사실 어딜 가봤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라로 가본 게 아니고 한번 가봤어요 세상을. 그래갖고 제 아버지를 또 따라서 어딜 많이 했냐? 제가 그때 많이 간 게 그래서 이런 무당집을 가본 거. 무당집에 쉽게 하면 뭐냐 이제 가본 거예요 현장을 한번. 가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내 안에 빛이 있더라고. 여러분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제가 길거리 다니는데 깜빡깜빡 뭐가 보이면 보일 텐데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냐? 무당이 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안 믿어지는데 현장 가니까 시달린 사람이 알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안에 빛이 있구나.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안에 빛이 있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언제 아신 줄 아세요, 이걸? 깜깜한 데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낮에 불 켜놓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저 어릴 때 시골 가보니까요. 시골은 빛이 없잖아요. 맞죠? 어릴 때 가보면 뭐냐? 깜깜해요. 그 누가 그러더라 저한테. 목사님께서 내 안에 빛이 있다 그러긴 하는데 저는 좀 희미한 빛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했어요.
희미한 빛도 괜찮다. 시골에 가봤냐? 깜깜한 데 있으면요, 그 빛도요 멀리서 보여요. 그분이 왜 희미한 빛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빛이라 그러긴 하는데 영 거시기 하고. 그때 알았어요.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너에게 나타났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마귀가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시면서요, 실수와 사명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어느 날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거의 뭐드? 오직이다. 이게 유일성이다. 그렇죠? 세 번째, 바울은 미리 봤죠. 바울은 뭘 봤습니까? 참 와닿더라고요. 세상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니 참 와닿다. 왜 필요하지 않으며 또 왜 필요한 건가? 그렇죠?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데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어마어마한 지식인데 뭐라냐?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무조건 이게 필요 없다. 뭐 중처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많은 지식이 의미가 없더라. 그렇죠? 왜? 참 어마어마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어느 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만남 속에서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은 미리 봤거든요. 그걸 뭐죠? 현장에서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니까 오직 유일성, 그다음에 뭐죠?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본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맞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뛰어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를 응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로마를 살렸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아주 유력한 정치인도 있고요, 굉장한 경제인도 있고요, 또 뭐냐? 심지어 노예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냐? 노예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거 보였어요. 간호학을 배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베베라는 사람이 맞죠? 첫 번째 베베.
간호사의 가장 첫 번째 그 역사적 기원에 나오는 사람이래요.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모르죠.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뭐죠? 그 간호사였나 봐요. 그 의료죠. 쉽게 하면 현장에 이제 가서 도와주고 의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영원한 이 시스템을 본 거죠.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저는 요새 정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드디어 목사님께서 5천 종족을 얘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5천 종족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작을 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법원이도 들어갈 겁니다. 왜? 고향, 김포, 파주에다 237을 세울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 20년 전에 만난 응답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를 들자면 우리 민전사 이런 사람도 뭐냐 제가 10년 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같이 현장 뛰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단순히 너 예수 믿을래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세전부터 준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축복 가운데 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전도는 많이 하죠. 영접 몇 명 시켰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교인 등록 몇 명 시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 저는요 처음에 잘 모르는데 처음에 제가 완전 불신자를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완전 불신자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너무 감격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불신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뭐 이 사람 뭐 예수 믿을래 뭐 영접해라 우리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오.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도자는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일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하고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지사하고 일을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운동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미리 본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아월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송구영신 때도 있잖아요.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렇죠?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 우리 그 소홍국 장로님 사업장 갔더니 직원들이 다 그 잠바를 다 입고 있는데 뭐냐? 다 등판에다 아월스하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죠. 딱 아월스하고 멋있게 딱 해갖고 전 직원이 그걸 들고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아월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응답입니다. 2021년도 단순한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전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전도 스토리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간증 듣고 감격할 게 아니라 물론 감사한 일이죠. 뭐 간증자 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도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걸 보면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번 한 달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인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좀 긴데 결론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누가 연락을 해가지고 정빈이 그 엄마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그 일하는 현장에서 누가 연결돼가지고요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양주에 어디 아주 좀 심각한 할아버지인데 막 돌아가시냐 마냐 그러고 불실신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해달라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양주 어디까지 갔거든요.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갔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정비행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정비행 하는 거예요. 아빠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같이 갔어요.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갖고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당연히 완전 불신한데 복음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잠깐 이제 그 뭐죠 벤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정빈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할아버지가 원래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압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왜? 제가 정빈이한테 보여준 첫 번째 불신자 전도였어요. 내가 이 생각을 못했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전도는 이렇게 해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요 전도가 뭐냐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전도구나를 봐버리면 애들은 끝나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한이 되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라. 성경은 이렇게 써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사하게 이제 대학생 때 합숙훈련 가서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정빈이가 여러분 6살짜리가 5살짜리 전도 포럼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날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불신자가 살아가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동 하세요. 제가 정빈이가 태어나고 처음 얼마 안 됐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성수 권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안 간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정빈이가 우리 아이들이 말씀동 현장을 봐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좋은 데 가서 특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뭐죠? 신명기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네는 분명히 뭐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세대로 하나님이 자라게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번 3월 한 달 또 중요한 영적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과는 틀리게 사도행전 28장은 보면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파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이 지역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도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시간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도와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도와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도와주시고 삶을 달라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 신명기세 말씀 주시고 하나님 모든들에게 말씀이 감격되게 없었어. 주께서 성령으로 시간을 주의 성령으로 시간을 도와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의 축복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모든 성도가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과 치유와 서밋 플랫폼의 응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가난을 정복할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